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거를 경험합니다. 매일 경험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걸 경험해요. 세상을 갓 태어난 아기도요, 태어나자마자 이거를 경험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글자예요. 이게 뭘까요? 아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요, 태어나자마자 스트레스 받습니다. 볼때기를 때리니까요. 으앙 운다고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울면서 아기가 시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스트레스에서 시작해서 스트레스로 끝난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트레스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어떤 분들은 목욕, 또 사우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도 사실 물속에 들어가거나 사우나 증기로 코로나가 더 잘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목욕하지 않으면 찌뿌둥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걸렸지, 내가 목욕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성분들은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성분들한테 대답하는데 여기가 네 그러시는 건 뭔가요? 네. 인터넷 쇼핑 스트레스 풀리죠. 예, 저도 느낍니다. 예. 쿠팡할 때마다 얼마나 막 설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쇼핑하거나 또 인터넷 물건 구매할 때 막 설레기도 하고 하는데, 몸살이 나서 새벽기도는 못 나가는데 친구가 쇼핑하자고 하면 거짓말처럼 몸이 났습니다. 희한하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건 제 자격지심이겠죠. 네. 여튼 구역장님으로부터 야, 구역 예배 좀 나와. 금요 예배 좀 나가자라고 전화가 오면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이 옆 동네에 맛집 생겼대. 그러면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전화를 끊자마자 용수처럼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잠깐은 기분 전환 되겠죠. 목욕하고 쇼핑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잠깐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푸른 풀밭, 푸른 잔디, 또 쉴 만한 물가 하니까 18홀이 생각이 나고 나이스 샷이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은 골프 매니아를 위한 시다. 네. 푸른 풀밭. 거기 보면 골프장에 물가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벙커도 있고요. 물론 골프도 재미지고 짜릿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조차 되지 않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가 그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첫 단어 누굽니까? 2절 첫 단어 뭐죠? 성경 보십시오. 2절 첫 단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1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던 걸 다 다시 소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우주의 창조자께서요, 한낱 우주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미물밖에 되지 않는 양 같은 어리석고 못되고 참 시력도 나쁜 그런 양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양 같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2절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께서 누구를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요? 뭐라고요? 좀 크게 누구를요? 따라하시면 나를. 여기 손도 한번 할까요? 나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여기 서 있으면요 여기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으시는지, 누가 저 안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지, 또 핸드폰 만지는지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배 때 여기 나오신 우리 3층 4층에 계신, 또 잠옷실에 계신,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이 말씀 듣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치유되고 새 사람 되는 거, 다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게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목회자도 있고요, 장님도 계시고, 장입사, 권사님, 집사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누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가, 누가 정말 나를 믿는가, 나를 누가 만나러 왔는가, 그거 보고 계세요. 나를 푸른 밭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나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 예전 성경에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고 말씀했죠. 더 쉽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푸른 풀밭 이스라엘에 많이 펼쳐져 있을까요? 저기 뉴질랜드, 호주처럼 그렇게 푸른 풀밭 많이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게 푸른 풀밭입니다. 이스라엘 저기 북쪽 지역, 옛날에 성경에 보면 단지바라고 나오죠. 단지바가 살았던 북쪽 지역에는 물이 콸콸콸콸,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수목이 많이 자라요. 정말 그렇다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 황폐합니다. 물론 이렇게 농업용수로 물을 끓여온 그런 경우는, 그렇게 기부치tam 농장에서 그런 곳에는 이제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죠.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정말 풀밭 찾기가, 물 찾기가 어려운 데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 다 그렇죠. 물이 귀합니다. 이 목동 생활을 경험했던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 그게 뭐였냐면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 푸른 풀밭 찾는 거,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요,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양들은 푸른 풀밭 겨우 데리고 와서 먹이는 동안, 야, 푸른 풀밭이다, 이제 좀 쉬자 하면서 두 발 뻗고 그 옆에서 물장구 치고 선한 목자 놀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또 목초지를 찾아 준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선한 목자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푸른 풀밭으로 먹을 것으로 먹여주시고 도와주신 그분이시다. 부지런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바이블기 때요, 욥기에 대해서 우리 바이블기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하면 욥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물론 스데반은 빨리 순교를 했지만 구약에서 또 고난, 정말 선한데 이유 없는 고난 당한 사람 하면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돌아보니까 힘겹게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마치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내일 먹을 거, 내일 뭘 준비할까,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들로 내 삶에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걸 한 줄로 푸른 풀밭에 누워 오셨습니다. 나를. 이 짧은 문장 속에 그 모든 인생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인생 돌아보니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푸른 풀밭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친히 매일매일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정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당장 내일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문제가 있고 당장 이 어려운 난관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내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필요한 먹을 거 푸른 풀밭 준비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를 가장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뭔지 다 아시고 날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가장 선한 길, 진정한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세요.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누구 편?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오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고관, 대작, 권력, 명예, 돈 많은 사람,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는 아니고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정말 겸손하시고 참 귀한 분이세요. 이 박보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였습니다. 이분이 전국에 또 뭐 전 세계도 다 많이 가셔서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소수, 정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불러도 그냥 갑니다. 이분은 남해안의 어촌마을에 집회를 부탁받아서 내려가셨대요. 몇 설교를 끝내시고 한 할머니 두 분이 점심 대접하시겠다고 집에 초청해서 그냥 작은 몇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 할머니 두 분이 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이때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6.25 때 이 두 분이 처녀였대요. 처녀였는데 공산군이 이 남해안 마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터에 모아놓고 총을 들이대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랬대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총살시키려는 것 같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라, 총 들이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하다가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한 장로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아는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왼편으로 서더래요. 살고 싶어서 왼편으로 가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상당수가 그 장로님 따라서 그냥 나도 예수 안 믿고 총살 안 당하려고 왼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두 분, 당시에는 아주 어린 처녀였죠. 이 두 할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신앙 양심상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오른편에 가서 예수 믿는다 라고 섰대요. 딱 두 명만. 그런데 공산군이요, 갑자기 총을 들이대면서 이 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두 명은 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가라니까 갔대요. 그리고는 공산군들이 남은 사람들을 다 총살했대요. 실제로 그분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왜 예수 믿겠다고 한 우리 두 명은 살리고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들 죽였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아마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설마 공산군들이 예수를 믿는 공산군이라면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죽였겠냐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그것 때문에 죽였겠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딱 생각을 하더니 아마 이랬을 거라고. 공산군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공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공산군이 예수 믿으면 오른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섰겠죠. 근데 공산군이 봤을 때는 이게 왼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산군이 자기 보는 관점으로 해서 그렇게 죽인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니까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런가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할머니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양, 진짜 양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결코 진짜 자기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분의, 하나님의 양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진짜 양이라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신데, 그만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양 아닐까요? 목숨 걸고 목숨보다도 난 예수가 좋다라고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공산군이 총을 내밀 때 당장에 설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식지 않고 불끈불끈 뛰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찬양이 나도 눈물이 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부르면 와락 주님 앞에 달려가 끌어안기고 싶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믿음 좋은 원종수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기도 하죠. 신학 공부하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가난했고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정말 새벽기도, 이거는 새벽기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죄송해요, 세상적인 표현이라면 팔자가 바뀐 분, 완전히 세상이 인생이 바뀐 분이죠. 새벽기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사, 지혜 은사를 받고 고등학교 때 뭐 전교 꼴찌 놀다가 바로 서울대 의대를 차석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미국에서 암 전문 큰 병원을 짓고요, 또 목회도 하시면서 또 선교도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죠. 근데 이분이 미국 초창기 때요, 의료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암 치료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원종수 박사님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병원을 옆에 하나 더 지어야겠다. 뭐 돈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계산을 따져봤대요. 지금 이 이야기도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병원을 하나 더 지으면 한 달 순수익이, 뭐 다른 거 뺄 거 다 빼고 순수익만 2억이 넘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 제가 병원 하나 더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2억, 이건 그대로 선교원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 주시더래요. 그분은 워낙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 주셨는지 이렇게 직접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나 2억 필요 없어. 나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병원 하나 더 지어서 바쁘게 산다고 새벽기도, 지금도 네가 지금 병원 일이 바빠서 가끔 새벽기도도 빠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도 병원 생각만 하고 있고, 기도하는 깊게 기도해야 되는데 깊게 나랑 그 대화도 하지 않고 병원 생각만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병원 하나 더 지으면 새벽기도도 자주 빠질 것이고 더 바빠질 것이고, 나와 친밀하게 매일같이 지내는 그 새벽 시간, 나 그거 포기 못한다. 나 2억 필요 없어. 나는 너와, 단 한 명인 너와 친밀하게 새벽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님이 바로 결정했대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돈이 아니라 다른 뭐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 하나, 그 작은 마음 하나, 우리 하나님 삐까뻔쩍한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이 작은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부추겼겠죠. 하나 더 지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수억이 떨어지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과 친밀한 그 새벽 시간, 그걸 위해서 저는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그는 지극히 커다란 평안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물론 우리 예물도 드려야죠.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셨으면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씨앗, 사랑의 씨앗도 드리고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작은 마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냐? 그거면 나는 된다. 정말 찬양을 하나 불러도 감격하며 기뻐서 나의 십자가 사랑, 내 아들 십자가 사랑 정말 자랑스럽냐? 내가 좋냐? 우리 지금 그거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딸내미가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한마디면 어쩔 줄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원하세요. 그 마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정녕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바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 신앙생활 최고의 목표예요. 뭐 다른 거창한 무슨 목회 성공, 물론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2배, 3배 커지는 거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감사하겠죠. 그런데 제 인생 최고의 성공, 제 목표는 날마다 제게 원하셨던, 또 제가 서원했던 그 기도 시간, 그렇게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 졸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 하나면 전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예수께 잡힌 거,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잖아요.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 그렇게 되려고 매일 그것에 갈급한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제 고백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께 사로잡혔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경제가 좀 어려워도 예수께 사로잡혔는데 뭐가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하고 천국이 예비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2절 끝에 어디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쉴만한.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쉴만한. 제가 우리 바이블키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참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해요. 제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참 가고 싶은 나라 해서 스위스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쉴만한 딱 그림 그리면 스위스 그 높은 산과 또 밑은 골짜기에 잔디가 깔려 있고 집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있는 모습, 양들과 함께 뛰노는 아이의 모습, 달력이라든지 그런 좋은 그림 바탕화면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쉴만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도 막 높은 산에 막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 마을이 그냥 막 흙으로 그렇게 뒤덮여 버리는, 스위스도 바라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저 높은 산이 지진이 조금만 일어나도 다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쉴만한 에서 스위스는 빼고, 그래서 쉴만한 바다, 잔잔한 바다, 광활한 바다, 이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울산에 와서, 물론 고향이기도 하지만 가끔 주전 쪽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항상 잠깐 바다 좀 쳐다보고 가자. 그래서 5분 10분 바닷가를 일부러 차를 대고 5분 10분 잠깐 바다 좀 멍하게, 그 불 쳐다보는 거, 장작대고 불 쳐다보는 거 불멍이라 그러죠. 저희들은 물멍 이렇게 가끔 그렇게 물멍 때리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쉴만하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떡 스치는 게, 제가 푸켓을 간 적이 있어요. 태국의 푸켓,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느 분께서 그렇게 또 지원해 주셔서 그 교육자님들하고 푸켓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쓰나미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쌌을 때거든요. 그때
그때 싸다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쓰나미가 훑고 간 태국의 푸켓의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집이 무너져 있는 거 그대로 있고요. 야, 이 바다도 이거 뭐 쉴만하지 못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쉴만한 넓은 들판, 미국 넓은 들판, 미국이잖아요. 넓은 들판 미국에 뭐가 날아옵니까? 토네이도가 이렇게. 야, 이 넓은 들판도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쉴만한 데는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산사태에도요, 그럼에도 쓰나미에도, 그럼에도 토네이도에도요, 살 사람은 삽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들은요, 어머님 품 안에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기들은 새근새근 잘 잡니다. 편안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거한다 할지라도 주 날개 밑에 안에 거하면 내가 편안히 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오늘 2절 말씀,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를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요,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하고 좋은 바닷가, 좋은 데 가면 잠깐 쉼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이죠, 잠깐. 그러나 오랜 쉼, 진정한 쉼은 어떤 쉼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때가 진짜 쉼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떤 죄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빚에 막 눌려 있다가 빚을 다 갚은 날 그렇게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고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빚 다 갚았을 때도 그런 해방감이 느끼겠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데, 길을 열어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때 진짜 우리 영혼의 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끊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그때 진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전화초등학교를 1, 2, 3학년 다녔고 1학년 때 입학할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발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중공업 다니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바쁘셔서 그날 도시락을 못 싸주셔서 저에게 1,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을 주면서 그 전화초등학교 앞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문방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0년 전에 문방구 숫자마다 한 거의 10개쯤 됐어요. 그리고 중국집도 한 2개 됐거든요. 학교 바로 앞에. 그래서 어머니가 1,000원을 주시면서 도시락을 바빠서 못 사주니까 이거 사 먹으라고 1,000원 주셨어요. 또 야무지게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고 학교를 갔어요. 2교시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쉬는 시간 종이 땅 쳤어요. 수업이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소변이 매려운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못 가는데 1학년짜리,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아시죠? 1학년 입학하면 여기에 하얀 손수건 달고 이게 막 코 흘리면 막 닦으라고, 그런 정말 순수한 아이 때인데 선생님 무섭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울다가 바지에 제가 실례를 했어요. 바지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실례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 보시고는 아이고, 얼른 또 교무실에 가셔서 집에 전화하셔서 어머니 보고 새 바지를 하나 들고 오시라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얼른 일 그만두시고 바지 하나 들고 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바지를 갈아입히고 축축한 바지는 비닐에 싸셔서 어머니가 가져가셨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저 이제 짜장면 사 먹으려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 앞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집 가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당당하게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려고 포켓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거기 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또 1학년짜리가 당황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 얘가 불쌍한 애구나,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냥 들어왔나 보다, 불쌍하게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막 설명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바지 오줌 쌌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깜빡 안 들고 왔는데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 내일 갖다 주라. 그렇게 제가 나왔어요.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냥 학교를 왔어요. 들려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집이 앞에 있고 바로 옆에가 정문이에요. 가까이. 그런데 이 중국집 앞으로 지나가면 직행인데 제가 돈을 안 들고 왔잖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노려볼 것 같아서 삥 둘러서 후문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다음날 드려야겠다. 다음날 또 학교 갔는데 또 깜빡했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직행인데 또 삥 멀리 돌아서 갔어요. 셋째 날인가 돈을 챙겼습니다. 근데 챙겼지만 갔다가 또 꿀밤 맞고 혼날 것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돈은 챙겼지만 그래서 삥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가기를 수개월, 코앞에 있는 학교를 멀리 돌아서 학교로 갔어요. 아저씨가 무서워가지고. 예. 그리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코앞에 있는 정문을 삥 돌아서 간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또 한 학년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단했습니다. 남은 5년 기간을 어떻게 맨날 이렇게 빙 돌아간단 말인가. 인생 이렇게 피하고만 살 수 없다 결단을 하고요. 다음날 아침 돈을 들고 갈 때였는지 쉬는 시간이었는지 중국집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혼날 거 작정하고, 한번 혼나고 말지 생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안 보여요.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길래 물어보니까 주인이 바뀐 지가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주인이 바뀌었대요.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팽 돌아서 가지 않았을 때 모르는 아저씨면 안 줘도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1,000원 가져와서 제 그 기억은 있어요. 일단 아저씨 1,000원 받으시라고. 아저씨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짜장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줬는지 제가 가져내,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학교를 직행했을까요? 완행으로 빙 돌아갔을까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발자국을 거밀면서 학교 앞을 그 짧은 거리 직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제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일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길게 제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다른 것도 빚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잊게 되면 빚, 그도 걱정 안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과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과의 나의 죄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거 다른 거는 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문제예요. 이 죄만 해결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쉴만한 잔잔한 그런 물가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조용한 그런 상태의 물가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 쉴만한 물가라는 원어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의 자유, 우리에게 문제, 우리 막힌 거, 묶인 거, 그리고 아픔, 슬픔,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쉴만한 물가 안에서 모든 것이 씻김받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티벳에 있는 목동들은요, 양들을 목조지에만 키우지 않는다 그래요. 일부러요, 풀이 거의 없는 곳 혹은 절벽 이런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요,
양들을 마냥 편하게 그렇게 배부르게만 키우면 이 티벳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이 티벳 지역은 그래요. 절벽으로 양떼를 내몬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풀을 찾아서 먹도록 강인하게끔 그렇게 키운다 그럽니다. 그래야 겨울이 왔을 때 이 양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요. 물론 다윗이 경험한 그 팔레스타인과 다른 상황이에요. 어쩌면요, 이 티벳의 지역에 있는, 이 티벳이 아시아잖아요.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우리도 그런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이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떠먹여줘야만 겨우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잘해줘야만 성전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벽을 허락해 주셔서 목자가, 절벽으로 오히려 몰아줄 목자가 되신 게 아닌가, 그게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진짜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려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갈 길을, 나의 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 같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은요, 그 문제를, 그 바위를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색함, 불순종,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 바위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돈만 바라고 산다면 하나님 돈줄을 끊으시기도 합니다. 건강, 엔조이하는 인생을 추구한다면 몸의 약함을 일부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그런 것만 더 중요시한다면 그 관계를 일부러 하나님이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심령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외면하고요, 여전히 썩은 풀, 썩은 물,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기꾼에게 속았다. 사기꾼에게 속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은 게 아니라 사기꾼을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는 사기당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고 믿지 말아야 될 세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셨어요. 너희들 보고, 우리 보고 푸른 풀밭 찾아다녀라, 잔잔한 시내 찾아다니고 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살 길은요 하나, 목자만 따르면 돼요. 진짜 목자만 따르면 됩니다. 사꾼 따라가면 죽습니다. 세상이 사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셨습니까? 목자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다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두려운 말씀으로 진지하게 날마다 읽고 들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목자로 삼고 함께 가십시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맥케인 성결기표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도 4번씩, 5번씩 이슬람 사람들이, 모슬렘 사람들이 알라에게 하루에 5번 시간 정해서 엎드린 것처럼 하루에 5번씩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10수년째 하루에 5번씩 모슬림이 하듯이 저도 그렇게 한번 시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 넘어져도 점심에 말씀 읽고 회복이 되고 저녁에, 오후에 자기 전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깊이 만지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자신감,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몸만 와 있지 않습니까? 진정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지키는 주의 세상 것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환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 제 더러워진 손,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나를 씻으시사 예수님, 그분이 나의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좋은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그 자체이십니다. 주여, 주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떼묻고 우리의 무너진 이 빈손, 우리의 마음 원하십니다. 다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그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냐?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다른 것 필요 없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앞에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게 고동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친히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 오늘 3부 예배 2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혼탁하고 각박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로 죽을 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나오게 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11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약속한 그 원리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마음이 무너져 눈물 흘리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치유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 막힌 것들을 뚫고 열리게 할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하늘부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너의 선한 목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